시는 시편 전체 5권 중에서 제4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모세의 유일한 시고 시편 중 가장 오래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 같이 읽으셨듯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고백하고 전능자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슬픔이고 수고이고 끊임없죠. 한 고통을 넘어서면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오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수고의 연속이다. 그런데 그것이 신속히 가버립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 같지만 지나놓고 나면 점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 돌아보니까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까? 날아가는 것 같습니까? 청소년기 때 잠깐 나이 1살 더 올려서 말하고 싶은 그 순간 넘어서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실감나지 않으세요? 날아간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으시죠? 그래서 나훈아 씨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참 세월이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인생을 후회함 없이 잘 살아야 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구하는 것을 보면 그 인생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제목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모세의 기도. 첫 번째, 날 계수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월이 짧음을 알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지혜, 세월을 아끼는 지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100달러 지폐 속의 얼굴의 주인공이고 시간 관리의 선구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현명해진다는 것이다. 항상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은퇴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셔가면서 어디에만 힘이 충만합니까? 계단도 올라오기 힘들고 허리도 안 돌아가고 눈도 물이 안 나오고 모든 것이 고장인데 요것은 모든 것이 다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에게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새끼는 키우는 게 아니다. 아들 딸들이 엄마는 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안 했잖아요.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 이탈리아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사람은 장례식 날 후회합니다. 당신 병 걸렸습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인생이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을 잘 살기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동 주시는 일, 말씀 듣고 깨달아진 일, 이걸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 돼요. 지나버리고 나면 항상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여러분 문병하려고 할 때 아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런데 여러분 되든가요? 퇴원해버리고 다른 일이 생겨서 못 가는 것입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기름 같은 경우에도요, 주유소가 보일 때 기름을 넣어야지, 이 다음에 넣어야지, 그래서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서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더라고. 그게 교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그때그때 하면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되지만은 지나놓고 나면 그 돈도 내게 남아있지도 않고 그 에너지 그 시간들이 내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께 하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버이날을 지금부터 맞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몇 번 더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버이날 때마다 신발 사드리고 옷 사드린다고 했을 때 몇 벌 사드리겠습니까? 용돈 드리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식에게 투자한 돈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자식한테 주는 돈은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데 왜 그렇게 부모님에게는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항상 장례식장 앞에서 껄껄대며 우는 것. 푹 속에 들어갈 때 어머니 살을 만지면서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 빨리 지금 조금 더 되니까 나오라고 해도 안 믿긴 자식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후회하는 일을 우리는 반복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식장을 이제 오랫동안 인도해 보니까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 패턴이 화가 나더라고요. 잘 살아야 쓰겠다. 똑바로 해야 쓰겠다. 그랬다가 또 남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 치르면서 깨달았다면 어머니한테는 잘 섬겨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 부모님 다 떠나고 나서 너무 아쉽다면 이 공동체 가운데 내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형제자매와 그 아쉬움을 남기지 않은 채 살아야 되는데 반복하더라.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동안 오래 하겠냐고.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금 지나니까 벌써 눈이 침침하고 조금 지나니까 허리가 아프고 조금 지나니까 뭐 안 되더라고요. 에너지가 안 돼. 그리고 이제 마음도 약해져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상처를 받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지나 젊은 날에는 무엇든지 자신 있고 밤을 새워도 피곤치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되는 겁니다. 금방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어두운 밤 쉬되리니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서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해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노년교구도 효도용돈을 드려보니까 몇 번 못 받고 요양원 가시고 몇 번 못 받고 돌아가시더라. 돈으로 치면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뭐 1000달이 넘어가지만은 실제 그분을 생각해 보면 몇 번 못 받고 돌아가시더라.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날 계수할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세월을 아끼자. 후회함 없는 삶을 살자.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일을 해라. 그때 즉시 행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시간을 모의 주행 시간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인생이 늘 후회가 있는데 후회를 줄이려면 모의 주행을 해보는 거예요. 아유 길이 잘못됐네 이러면 시간이 허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미리 내비게이션에 모의 주행 기능이 있는데 딱 찍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다리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구나 딱 보고 아니면 수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비는 이렇게 인도하지만은 아니야, 이쪽이 맞다. 그래서 조정해서 갈 수 있다는 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시간이 없고 어떤 사람은 항상 시간이 있고 이 주행 시간을 잘 활용해서 후회함 없는 인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모르는데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만나야 할 사람, 오늘 해야 할 일 다 그때그때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몰아붙여 가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날 계수할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짧음을 알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모세의 기도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짧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야. 좁은 집 살 때는 하나님 넓은 집 주세요. 넓은 집으로 가니까 일생 동안 기쁨이 되더냐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멈춰버릴 것 같은 차를 타다가 차가 얼마나 노후됐는지 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불안해가지고 출발할 때 기도하고 출발해. 중간에 서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 최신 엔진 장착된 차를 샀어. 그것이 일생 동안 즐거움이 됩니까? 김만옥 목사님? 거기에 형님, 형수까지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작은 차에 5명 타고. 엔진이 멈춰버릴 것 같은 차를 타고 경기도까지 갔다. 기도하고 출발한대. 근데 이제는 최신 수용차를 샀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출발할지 몰라. 이제는 기도할 이유가 별로가 없어. 그것이 일생 동안 기쁨이 되냔 말이야. 일생 동안 기쁨이 되지를 않아.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 받아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세요. 오늘의 은혜를 주세요. 어제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입니다. 전 교회에서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광주 청사교회에서 은혜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아버지 집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안타까운 게요. 결혼 전에는 기도합니다. 결혼 전에는 행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나서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도 아내를 바라보면, 남편을 바라보면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까?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해 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부부가 평생 바라만 보아도 가슴 설레는 감동이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옷 벗고 살을 부대껴도 가슴이 안 뛰는 것이 문제 아니야? 샤워하고 돌아다녀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집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왔는가, 언제 나갔는가, 관심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로 살고 싶지만 아이 하나 출산하고 난 뒤부터 남편이 지난날과 다르지 않아. 똑같지 않아. 여자분들 아이 하나만 출생하고 나면 아이만 있으면 돼. 남편은 저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좀. 할렐루야. 둘 남은 끝난 것이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여인에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여인은 나를 보고 가슴 뛴 것 같지 않아. 느끼는 거야 상대방. 필요 없어.
통장에 돈만 잘 입금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 용품 사러 갈 때, 마트 갈 때 운전이나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면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가 이상하게 패기 싫고, 어느 순간 지나면 이상하게 목사가 성도 입장에서 패기 싫고, 그래서 바꿔 2달에 한 번씩 바꿔 2년에 한 번씩 바꿔.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있어요. 바꿔보니까 좋아집니까? 아니라고요. 교회를 주기적으로 바꿔보세요. 아니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면 어떤 상황에 이르러도 다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지만, 내 심령이 주의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남들 보았을 때 너는 너무 좋겠다 해도 정작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의 삶이 천국 되게 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지옥이 된 것은 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 아니라 심령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노래방이 만족입니까? 동네 미스킴이 만족입니까? 동네 김씨 아저씨가 만족입니까? 아니, TV에 연예인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사도는 어떤 상황에 이르러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감옥에 있어도 나는 감옥을 살지 않아. 복음 때문에 환난을 만났지만은 그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바울은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병원 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날 동안은 지옥을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군 생활하는 중간에 지옥을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자리, 그 순간에 누리는 은혜가 다릅니다. 평상에서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군 생활 중에 경험하는 은혜가 다릅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해 하소서. 부모들이 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군생활 중인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아들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군생활이 즐겁고 감사. 이 썩을 놈의 직장, 이 썩을 놈의 직장, 썩을 놈의 군생활, 망할 놈의 병원생활, 병이 좋아질 이유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도 환난 날에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문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 나가고 바빠도 높아져도 은혜 임하는 자리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은혜 받은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바빠도 공동체 가서 주시는 그 공동체에 베풀어 주시는 그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그 신적인 능력, 그 보배로운 기름,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남편이 사랑스럽고, 은혜를 받으면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고, 은혜를 받으면 새끼가 그냥 예쁘고 좋고, 은혜를 받으면 부모님이 참 내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그 부모님이 불쌍하게 보이고, 은혜 떨어지니까 다 싫은 거예요. 돈 물려주지 않아서 시부모님이 싫을까요? 그러면 저쪽 아주 그 12조 원씩 이렇게 사회 환원하고 그 집 며느리는 아주 엎드려 경배하시거든요, 날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결혼 전에 아파트도 해주고 이런 시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주 그 집 며느리는 날마다 아주 덜레미유통 수박을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웃기고 있네. 결혼과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돈 주지 않아서 부모님이 미운 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이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위들이 은혜를 좀 많이 받으셔서 네 집에서 해준 것이 뭐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장모님 우리가 모시세요. 장인님들만 우리가 책임지세요. 다 이런 멋진 사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러지 마시고 같이 잘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모세의 기도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자손에게
나타나기를 구했습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녀들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녀의 형통을 구했습니다. 보세요. 인생이 짧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아. 하고 싶은 일도 많아.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병원 가서 시한부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시한부잖아요. 아니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100년 뒤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니 100년 더 사셔서 뭐 하시려고? 뭐 귀신 노릇 하시려고? 그분이 거의 사람이겠습니까? 짧아.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 가고 싶은, 그래서 오죽하면 버킷리스트. 이것만은 죽기 전에 먹어라. 이것만은, 여기만은 가봐라. 아주 여러분 버킷리스트대로 다 드셨습니까? 할 일이 많고 갈 데도 많고 돈은 제한적인데 쓸 일도 많고 5월달 아주 돈이 그냥 다 어디서 가버리죠. 아이 돈이란 게 쓸 게 없는 거. 이게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데 이건 뭐 순식간이니까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마찬가지. 우리 인생 짧은데 하고 싶은 일이 많아.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그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것이 아들, 딸들 당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뭘 하셔야 된다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을 낳으셔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을 낳으셔야 되고, 목사는 목사를 낳는 일. 이것이 우리 삶의 버킷리스트. 1번이 됐으면 좋겠어. 어제 요양원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구원을 이루라. 문득 요양원 설교를 위해 묵상을 하는데 다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아직 천국 가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천국으로 안 데려갔을까? 그분들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왜 살아가지고 새끼들 괴롭게 하고 못 사는지 모르겠네. 각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왜 아침에 눈을 또 떴을까? 이때 가버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유언에 나 병원 가면 능거 맞히지 말고 시리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버려라.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이분들 천국 안 데려가십니까? 다 그랬더니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3가지를.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해드렸어.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된지 알 길은 없지만은 장종순 이사장께서 문자 와서 특별히 꽂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뭐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그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실까? 왜 아직도 유모차 같은 거 밀고 와야 되면서 왜 살아계실까? 3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가 늘기쁨 요양원이 너무 귀한 요양원이에요. 전 세계 요양원 중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생명을 내건 요양원이 많지 않아.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늘기쁨 요양원이 요양원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양원의 부흥을 위해서 그분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늘기쁨 요양원의 예배 공동체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장종순 목사님이요? 아니 거기가 뭐 교회요? 교회도 예배 안 드려버려요. 그런데 요양원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난리를 치단 말이에요. 그 요양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계시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니까 늘기쁨 요양원이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계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구원을 이룰 일이 남아있는 거야. 구원을 이룰 일이. 어떤 구원을 이루냐? 늘기쁨 요양원의 예배 공동체 역사를 이루는 일이 남아있는 거야. 2번째가 뭐냐? 광주 청사교회가 이 어르신들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르신들을 잘 섬기면서 이 교회가 더불어 잘 되는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주 청사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요 헌금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기도의 용사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신 것은 내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양원에서 그 기도 군대가 있더라고, 기도 군대가. 그분들은 출근할 데가 없어요, 출근할 데가. 뭐 아침 밥 한다고 성가실 필요가 없어요. 앉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지. 여러분, 우리 청사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남아 계시답니다. 청사교회가 완전히 부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싶으면 데려가시는 거야.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분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남겨두셨냐?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신 거라니까, 정말로. 아들, 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나 이 부분에 엄청 감동받았어요. 아들, 딸 구원을 위해 남겨두었대. 제가 보니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아들, 딸 구원하기가 너무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들아, 교회, 청사, 가버리잖아요. 그럼 아무리 썩을 놈 같은 아들도요, 오람니 유언을 따라가지고 내가 예배다. 그러니까 물론 세 번 나오고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어머니가 유언만 하고 아버지가 유언만 하고 돌아가시면 나온다니까.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은 백룡령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날 찾아온다니까.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백룡령 했는데 누군지 몰랐는데 백윤영 목사님이시네요. 유언만 하고 가셔버리면 끝난다. 그러니까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데 자식 구원이 쉬워. 당신들에게 자식 구원의 그 사명을 아직 맡겨주셔서 그거 이루시라고 살려두셨다.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냐? 예수님을 똑바로 제대로 믿고 예배 잘 드려서 늘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광채가 사라지지 않아야 돼. 입간하고 돌아와서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고백을 내가 들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평안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보통 막 아니야 죽기 싫어 으아 이러다가 틀어져 있다는 거야. 다 아무리 풀어놔도 안 된다는 거 이게. 근데 시신만 달라도 전도가 돼. 그래서 요양원에서 장정순 부목사께서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큐. 그러면 제가 딱 리포터처럼 탁 영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또 장정순 받아라 촥 받아가지고 탁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또 돌아가 그렇게. 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일이 뭔지를 알겠다. 그분들이 남은 생에 하실 일이 자식 구원이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때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하셨어도 여러분 자식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그놈은 조만간에 마약 사건 때문에 TV에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마약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술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친놈 돼버립니다. 정신병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전하시는지 몰라. 여러분들 시대하고 달라. 여러분들 시대는 노력하면 집을 샀어. 우리 젊은이들 집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아버지 세대는 열심히 땅 사가지고 이 개척해서 개척을 하면 조금 지나면 땅 샀고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건축 못 합니다. 20년 전에 개척했으면 지금도 그대로. 왜? 달라진 거야. 복음 전달, 복음의 이 역사가. 크로아티아, 유럽 같은 데는요 20년 동안 2가정, 3가정 전도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시대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말씀도 몰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해. 눈뜨기가 두렵지 않겠어요? 자식에게 신앙 전수하셔야 돼.
죽기 전에 할 일이 그 일이야. 그래서 자식을 위해 심자고 할 때 물질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12년 동안 심은 사람이 있고 안 심은 사람이 있거든요. 안 심었으면 심은 사람보다 부자 되어 살아야 되는데 집이 똑같더라고. 제가 올 때부터 지금까지. 뭐 돈이 뭐 남아있지를 않아. 다 사라지는 거야 결국. 심는 것만 남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광주 청사교회 영광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날마다 이 교회의 영광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내 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영광을 보여줍시다. 공동체의 신비를 느끼게 해줍시다. 그들이 이 공동체를 잘 섬기도록 도와줍시다. 우리는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들은 풍성한 자가 되어서 마음껏 내어드리는 통로가 되게 합시다. 인생이 짧아요. 아멘이십니까? 짧은데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기간은 더 짧아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 놓쳐버리니까 끝났어요. 엊그제 강남석 권사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이, 경이, 성수 이 앞에 앉아있을 때 선이는 고가지가 뒤로 넘어가고 선이는 모가지가 앞으로 떨어지고 경이는 안 잘라고 눈을 치켜떠가지고 흰 창이 나오고 성수는 졸아서 엄니가 물뚜껑에다가 물 뿌려가지고 물 뿌리고 퍽퍽.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남의 집 새끼 얘기하면 하여튼 대답을 안 해주시오. 하여튼 성수는 앞에서 퍽퍽. 기억 안 나요? 퍽. 근데 이제는 커버렸어. 시집 가버렸어. 선이 지금도 엄마가 전화하는데 너 왜 넣냐 어쩌냐. 물항태수니까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시집 가버렸어. 영훈이가 이제는 자꾸 엄마가 장모님 뭐라고 했어 하면 처갓집이 안 와버려요. 이제 할 말이 없어. 어째 너 빨리 나와야 돼. 노서방 어째 그랬을까? 이 정도 말하지. 노서방 너이 새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성수를 패갔습니까? 지금도 성수는요. 네 엄마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럼 긴장하더라고.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너 이 새끼 너 엄마 좀 만나고 상담해야 되겠다. 목사님 똑바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좋아버리니까 성수를 성수를 때려잡겠어요?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벅벅벅벅 이거 해놓았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 박선희 집사, 형이는 사모, 성수는 그래도 나오면 예배드리고 지금도 목사를 알고. 인생이 짧지만 신앙 전수기간은 더 짧아요. 저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저 짧음의 훈련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여 이 영광이 우리 후대에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우리 후대들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장로님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우리 후대들이 깨달아서 나도 저렇게 멋진 장로 돼야 되겠다 고백할 수 있게 달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